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좀 여러분들이 좀 2026년도를 맞이했으면 잠시라도 짬을 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26년도를 달려가야 될 텐데 혹시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 없는가? 그 발목 붙잡고 늘어지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내버리려고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나오면서 참 그 즐거움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제대할 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새벽기도 가기가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제대하고서 동네 교회를 찾아가지고 제일 가까운 감리교회를 갔어요. 내가 감리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원래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감리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찾아서 이제 갔더니 갔더니 젊은 청년이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내 이름을 적더니만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줬는데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아니 근데는 새벽기도 때 대표기도를 했어요. 대표기도. 김학의 선생님 기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난 그렇게 또 충격요법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 수요일날 누구 그냥 아무나 기도하면 목사님 이런 분들, 그 옛날에 내가 생각이 나서 알았어. 그리고 내가 또 딴 사람 시키고 그래요 이러니까 충격이 오니까, 그래서 그냥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 하여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등록하자마자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라 그러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선생님을 했는데 내가 걔네들한테 배워야만 배워야 됐지 내가 가르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공과책 가지고 하는데,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대요.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참 마지막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모닥불을 탁 보니까 저쪽에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그 엘리야 그 장면이야.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난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근데 쫙 철사를 타고 불방망이가 쫙 타고 내려오더니 그 장작더미 타는데 확 하고 보내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절정이 뭐냐면은 이제 그 모닥불을 탁 해놓고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종이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거 죄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남이 볼까 말까로 이렇게 적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불에다 던지면서 기도하래.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불에다 던지면서 기도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 죄 쓴 종이가 타면서 딱 하는데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인상에 남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 2025년까지 마음을 질러 누르고 있었던 거, 힘들게 했던 거, 어려웠던 거, 괴로웠던 거, 이거 다 종이에다 썼다고 생각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썼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닥불이 확 피고 있는데 거기다 집어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6년도를 행해서 나갈 때 가볍게 뛰어갈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 무엇을 썼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죄를 쓰면 좋겠어요. 남들은 몰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매일 되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죄된 생활들을 잘 기억해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불에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려야 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내 죄값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걸 그분이 대신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죄는 종이에다 써갖고 불에 던져야 없어지는구나. 아니야. 혹시라도 졸다가 괜히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피값이 내 죄값이야. 내 죄값. 그래서 내 죄로 사는데 그걸 믿는 거야.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거야. 그런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들이 죄라고 하는 건데, 이 마귀가 말입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죄가 쉽게 없어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나도 군대 생활할 때,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들은 참 좋은 게 있어요. 고생은 하지만 군인들은 이미 이제 군인다워져야 돼서 못할 게 없는 게 군인이야. 내가 생각할 땐 그래. 하여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게 군인인 것 같아.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면 건 총살감이지만 그 모든 것이 그 군인들에게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군대를 일찍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부모를 일찍 떠나가지고 다는데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난과 더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군인들이 성경에다 비춰보면 딴 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때 당시에 성경에 비춰보면 죄된 행동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죄된 행동들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마귀가 너가 예수 믿어? 너 같은 놈이 예수 믿어? 그러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군대에서 좀 성령 받고 이제 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일이면 이제 사병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서 사단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대에 버스가 있었거든요. 사단 버스가 각소대 전달 그러면 저 1소대에서 그 소리 들은 사람부터 튀어나와야 돼. 1소대 전달, 2소대, 3소대 전달, 4소대 전달. 그러면 각소대에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사람들은 5분대로 연변장 앞에 집합한다. 이상 전달 끝. 그러면 전달 끝 그러면서 야 교회 갈 사람 나와. 그러면 다 나온다고 하네. 그럼 내가 딱 해갖고 몇 명이냐 딱 해갖고 주본사관 장교님한테 가갖고 보고를 합니다. 중사 신고합니다. 김학의 외 몇 명 주일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딱 그러면 참다. 그러면 잘 갔다 와라 그래야 되잖아. 너도 교회 가냐?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너같이 행동하고 너같이 사는 애가 교회 간다고 나한테 온다는 게 내가 믿어질 일이냐? 너 일하기 싫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야 보니까. 그래서 저 이제 잘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라. 그래. 근데 그때부터 이게 마귀가 너가 정말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그리고 계속 무너진 거야. 너 그때 그런 죄를 졌잖아. 너 그런 죄를 지금 짓는 사람이 네가 교회 다니면 이 세상에 안 달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고서 비아냥거린다는 마귀가. 근데 그걸 신앙 없을 때 얘기입니다. 신앙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것을 예수님 앞에 고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다 생각하고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셨으면 그 죄는 흰눈같이 사라지는 거야. 양털같이 사라지는 거야. 깨끗이 도말한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마귀는 항상 다시 찾아와. 그래가지고 옛날을 자꾸 추억하게 해. 너 그때 그런 죄를 졌잖아. 그때 저런 죄를 졌잖아. 그런데 여러분 26년도로 시작하는 이 첫 죄는 25년도까지 어떤 것을 잘못했더라도 정말로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다면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여러분들의 죄의 장부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의식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붙잡고 늘어지지만 우리는 그걸 다 내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의식을 버려야 돼요. 실패의식.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내가 이 참회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러고 나만이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되는데, 나는 게으름에 대한 참회를 많이 합니다. 게으름.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또 못했고 저런 것도 못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하는데 왜 나는 좀 더 부지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좀 철저하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요새는 부목사님한테 꾸중 많이 듣네 내가. 부목사님, 아니 목사님 지금 미리 좀 준비해서 줘요. 그래 나도 좀 내 할 일이 있지. 꼭 시간 당해가지고 나 주면 난 못하잖아요. 이러네. 내가 그래서 부목사한테 꾸중 듣는 사람은 나요 내가.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이게 게으름이 좀 있었어. 게으름이 있어. 근데 자꾸 내가 이 실패의식이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못해. 난 왜 그게 안 되지. 그리고 하는 거, 요것도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25년도에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혹시 실패한 거 있으면 우울해지지 말라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말이에요. 좌절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좋아하는 거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영어를 아무것도 하지 몰라도 하는 말 하나 있잖아. I can do. 그래서 I can do 그런데 요새 또 하나 보네. Anyone can cook. 그런데 그 요새 그 요리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미국의 요리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요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anyone can cook.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데 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거, 실패한 거, 그거 어느 거 지난해에 실수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그것만 실수한 거지, 여러분은 실패 인간이 아니야.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그걸 후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꿈이 뭐였냐면 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한국에 교사 안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교사 인기 없대. 왜 그런가 봤더니 학생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네. 버르장머리가 없대. 그렇게 선생한테 대들고 선생을 심하면 구타까지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학생들 인권 존중해 준다고 그런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학생도 살만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는 선생님이 살만한 세상이었어. 그때는 선생님은 뭐를 해도 다 무죄야 무죄. 그때는 그냥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어려워. 근데 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절에 미국이 그랬나 봐. 오늘날 한국 같았나 봐.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 애들이 나 이런 용어를 하면 안 되죠.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이런 얘기 이거 설교해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참 이거 죄송한데 그 싸가지가 어느 나라 말이요? 그 사투리죠. 괜찮죠? 예. 그런데 하여간 그 버릇이 없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학교를 가고 애들이 선생하고 이게 말을 안 듣고 선생은 대들고 그러니까 매일 선생하고 거의 싸움하다시피 한 거예요. 싸움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을 하면은 내가 그렇잖아요. 학생이 잘못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와서 아이고 제가 애를 잘못 교육시켜서 죄송합니다. 정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선생님이 좀 할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이야. 그 교장실에 와가지고 아니 우리 애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 그게 선생이냐 말입니다. 막 그러고 해고시키려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니 이 선생은 맨날 왜 학생들하고 싸움만 해 이렇게. 그 선생님을 놓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좀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권고사직이 됐어. 권고사직.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낙심되고 좌절감에 빠졌거든요. 낙심이 푹 해가지고 어디는데 주변에서 아유 교회를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위로받아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있어 그러고 한데 교회를 잘 갔던 것 같아.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니까 목사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도와드리니까 아유 목사님들은 자기 도와준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게 목사님이다. 나부터도 여러분들 이번에 신년 축복성회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그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오늘 오후 2시에 끝나지만 정말 힘나더라고. 그 도와주는 건데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도와주는 분 있잖아요. 가까이서 비서 역할하고 이러는 분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내 비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 보면 좀 잘 좀 이해해 주세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1년 365일 나랑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필리포스가 목사님을 잘 보편하는데 목사님이요. 부격자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출장 가고 예배를 배워야 되면은 선생님 이번 주에 설교 좀 했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 나 이런 걸 이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버드 나온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도 학교 제대로 나온 사람이 목사가 해야 돼. 언제나 나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당신은 뭐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왔어? 나 뒤늦게 공부해서 괜찮은 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내가 제대로 못했으면 학교 어디는. 근데 하버드 나와서 그런지 논리 정연하지 설득력 있지. 그러면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조리 있게 펴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학생 때 학생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더 난 거야. 자기가 이거 학생들하고 매일 이거 싸우다시피 하다가 결국 쫓겨났는데 성경 얘기해주고 설교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교인들이 너무 얼굴에 화색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보니까 선생님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다시 편입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송가에다가 찬송가 곡도 쓰고 찬송가도 작성해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까지 몇 가지 작성했어요. 지금 찾는 사람은 바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스마트폰 찾고서 이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직은 실패했을지라도 목회자로 승리해가지고 오늘날 그 귀감 내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작년에 뭔가 실패했었다고도 작년에는 뭔가 힘들었다. 그거 다 내버리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26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과거에 묻혀 살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에 묻혀 살지. 내가 그 과거에 묻혀 살지 말자는 얘기가 뭐냐면 요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왜냐면 나 오늘 이수자 권사님 만나가지고 정말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교인이니까. 목사님은 몇몇 특수한 사람들만 좋아해? 뭐 이럴까봐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래도 내 단점, 결점, 흠점 이런 거 다 알면서도 나오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해주는데 뭐냐면 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야. 여기 이진순 권사님 어디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진순 권사님 같은 사람은 정말 내가 이 부천에서 공부하고 힘들 때부터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어려웠던 지하실 예배당 20평 정도 세워둬가지고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어쨌든 우상향이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거야. 성장해 오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내 머리를 때렸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향 곡선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좀 조금 우울증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를 보고 우리 목사님 얼굴빛이 왜 저래 그러면 요새 우울증기가 있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해 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면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과거에 나 이런 시절 없었는데 과거에 교인 5명 있을 때도 6명 되는 거 보고 출고했고 참 10명 되는 거 보고 기뻐했고 10명이면 15명 되는 거 보고 기뻐했고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이 교인들이 나오질 않네. 잘 나오질 않고 신영미 권사님, 강정관 권사님 아이고 이사 간다고 가는데 좀 가까운 데라도 가지 왜 저 멀리 수원까지 가가지고 다시는 못 올 수 이렇게 갔나. 근데 또 자기 오라비가 하는 또 교회 나간다니 또 그것도 뿌리치고 오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우울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과거에 자꾸 좋았던 시절만 추억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폴랭카라고 하는 부부가 폴랭카라고 하는 미국 가수가 부르는 파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파파 아버지 그런 뜻이야. 아버지 그러고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갔을 때 그거 한참 들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걸 막 틀면서 아버지 그리워요 그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왜냐하면 과거에 묻혀서 사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그 잘 나갔던 시절만 묻히고 생각하고 지금 나는 왜 이래 내 모습 왜 이래 이러면서 살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거조차도 다 버려야 돼. 과거에 성공했던 거, 과거에 잘 나갔던 거, 과거에 인기 많았던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여러분 다 내다 버리고 26년도를 향해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버릴 거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26년도를 향해서 그 첫 주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출발한 사람 치고 그런 사람 치고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6년도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라고 내가 영시 축복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가지 방면에서 목표를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육의 부분, 혼의 부분, 영의 부분. 그런데 육의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 관리해야 되겠다, 인간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 관리해서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라고 그거 결심하자고 그거 목표 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해야 됩니다. 3일 지난 다음에 포기되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혼의 결정이라는 건 그냥 마음의 생각의 결정이고 생각의 도전이라고 하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으로 취해갈 거냐,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만 하면 얼마 못 간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얼마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단점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나를 도와주면 능히 그것을 열매 맺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의 관리요. 영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동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후원해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단점을 다 보완해 주신단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동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목표는 나는 금년 안에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다. 그거 한번 목표 멋지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2026년 12월 달에 가가지고 아무런 축복의 열매가 없으면 나한테 항의하세요. 내가 그때부터 그런 설교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좀 영적인 관리를 한번 해보니 주일만큼은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모습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성령님이 도와준다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로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까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뭐하는 사람에게? 성경 읽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김학의 목사가 꾸며낸 얘기입니까? 그 아름다운 시들이 결정체로 모여있는 시편의 제1편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성령이 감동감화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듣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무지하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감동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서 함께한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은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올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당 10명씩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세우는데 그거 목사님 한 명도 어려운데 10명으로 어떻게 지금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부터 불러내오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가족들 집에서 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TV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다 잘 내조해서 불러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10명씩 해갖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부천교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아서 부천교회 성도들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따는 게 뭐냐면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왜? 마음의 자세,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살 거야. 나는 어떤 마음의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살 거야. 내가 얘기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슬픔이 찾아오지 못한다고. 마귀가 해방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비전지역 아동센터에 군 대체 근무자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 대체 근무자들이 오는데 우리는 복이 있어갖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왔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이 온 중에서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뭐냐, 항상 긍정적으로 웃고 밝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정말 여기 앉아 있어서 내가 차마 이름을 대면 뭐 한다. 근데 난 그 젊은 청년만 보면 늘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다른 그 사람 성씨는 정씨요. 정씨인데 정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항상 웃으면서 살아. 그래 난 우선 내가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제 왔는데 보니까 볼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쟤는 저렇게 천사의 미소가 있구나. 근데 지금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네 우리 교회에서.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보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그러면 웃으려고 마음을 결심하세요. 그럼 마귀가 오다가 다 물러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모습 속에서 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난 감사하며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오늘 마음 먹자는 얘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감사할 거야.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집사람 처음에 오늘 같은 날도 처음에 90도로 인사하지. 세면 감사합니다. 왜 그러시오? 그러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받는 집사람이 인상 쓰면서 째려보나? 허허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나도 감사해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교회 와서는 만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사회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음의 자세,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 지름길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